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낙동강변에서 농사짓는 아버지 밑에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1년치 월사금을 한꺼번에 내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맨날 선생님이 오늘 이달에 월사금 안 낸 친구 일어나 이러면 맨날 일어나서 손바닥 만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가난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돈 많은 재벌 아들이었습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복이 많아서 저희 아버지가 저렇게 재벌인가, 나는 어떻게 이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한 농부인가, 그런 것을 철없을 때 제가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철이 들고 내게는 정말로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게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계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4대째 목사는 목회의 저의 집안에서 나온 목사입니다. 장로님들 가운데는 4대째 장로님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부러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러워해야 될 대상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 영적인 복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복이 끊어졌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복을 이어가십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계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동진이에게 복을 주셨더라. 준비 시작. 아주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 지혜로우신 분은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동진이에게 이렇게 시작. 할렐루야. 이 복이 바로 오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결국 우리에게도 계승되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이 축복은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도 죽어 지옥 가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살고 내 아버지를 좋게 못 만나서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해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오늘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 세상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의 사람이지만 이삭은 성경에 보면 한 해의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받았더라고요. 100배나 받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이유는 진교교회 교우들이, 성도들이 2015년도에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어져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면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귀한 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 있는데요. 그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많습니다. 오늘 25장 앞부분에 보면요, 거두라라는 구처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앞에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고 거두라가 낳은 자녀들이 6명이니까 총 아들, 딸들이 8명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육신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로 구분하는 사람은 이삭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에서 죄짓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나 따라갈래?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가죠. 그래서 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25년 동안 전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도 죽었고 사라의 몸도 죽었습니다. 경수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여시고 아브라함의 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면 이스마엘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모든 복이 이삭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이삭에게 이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이런 이삭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삭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감정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삭의 복을 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이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었는데 그 복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2015년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믿음 하나 있다면 나는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그 말이 이름을 바꿔도 괜찮은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이 땅에서도 네가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과 육의 복을 받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도 함께 이 복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다. 이유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할 때 오늘 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나를 해칠 자가 없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빠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다시 살아나고 병들어도 고침받고 우리는 연약해져도 강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이삭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이유는 이삭이 순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인생 험악하게 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야곱은요, 원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장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 보니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욕심이 많은 야곱이. 그래서 자기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텐데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작하고 계획해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팥죽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는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독이 올라가지고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21년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야복강에서 형님하고 그냥 기가 막히게 화해를 하긴 하지만 베델로 가라는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그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죠. 시몬과 레일이라는 아들이 칼을 차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위기가 왔죠. 그때 하나님 오셔서 그를 베델로 인도하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역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도. 저도 제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참 험악한 인생이 옵디다.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살았더니 16년 세월에 너무나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제가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순종하십시오. 그건 어차피 불순종하다 지옥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보여줬던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 유대사를 기록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죠. 요세푸스라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이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모리아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그 장작불을 얹어놓고 그 위에서 이제 칼로 아이를 찔러 죽이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125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25살이 이깁니까? 125살이 이깁니까? 25살 청년이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칼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설치는 그 아버지 앞에요,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칼을 빼앗고 아버지 왜 이럽니까? 미쳤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 죽이려 할 때 25살 된 이 강건한 청년이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삭의 믿음도 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귀한 복을 이삭에게 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5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불순종의 결과는 험악한 세월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집사님 한 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제가 알았던 집사님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돈 문제에 얽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이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죄질이 나쁘니까 감옥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판정을 하면 이제 최종 공판을 하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는데 속은 것이죠.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자기에게 사기친 사람이 이렇게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분이 예전에 조폭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칼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에 목사님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줘라.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요 듣습니다. 이분이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품고 이제 가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게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보내면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한테 왔었어요. 우리 사택에 왔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목사님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를 감옥에 보내시면 저는 감옥에 갈 겁니다. 감옥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해 보니까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살도록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이 뭔가 하면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자입니다. 부모가 이야기할 때에 잘 듣는 애들이 순종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아이들을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다. 여러분, 듣는다란 말이 뭐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듣는 게 아니고 부모가 말할 때 그거를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는 걸 듣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순종이라는 건 뭔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쉐마가 안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쉐마가 되면 변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요 순종한다, 동의한다, 복종한다, 분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딱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삭이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한 해의 100배의 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26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랄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흉년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지금 흉년이 들었어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때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해 버립니다. 흉년이 있는 땅에서요 안 움직이고 그 자리에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까? 26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나는 우리 진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만 복을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손들이 많아서 그 장례식이 풍성하고 그 면면을 살펴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손자 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가문을 보면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삭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나요? 화평을 만드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애를 쭉 추적해 보면 싸우는 게 없습니다. 다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평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것입니다.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푹푹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요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러 가면요 막 한 150m 200m 막 쭉 밑으로 내리는데요 어디서 물이 나올 줄 몰라요.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니에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 기술도 없습니다. 제가 중동 땅 거기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전부 사막이에요. 어디에 파야 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생겼어요. 그 당시 우물은요 전략적 가치가 있었어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요 파워가 생기고요 그 우물을 가진 자가 일대장이에요. 그럼 이건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그 장관들이 또 거기에 있는 종들이 와가지고 뺏는 거죠. 내놔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16명 용사들입니다. 아버지 죽었다고 그들이 떠났겠습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에게요 많은 식솔들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싸웁니다. 피하죠. 양보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찾아온 겁니다. 안 싸웁니다. 또 양보하죠. 또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건들면 다 죽는다. 건들지 말자. 그리고 돌아섭니다. 와서 화평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거죠. 바보죠. 다 뺏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찾게 하십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세요? 화평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게 이 화평이에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이, 교회에서 화평이 깨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내 안에 화평이 깨지면 나는 죽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주님 때문에 화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여러분 때문에 화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제 생에 있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내가 화평케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가의 증거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심중의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그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을 아시죠? 샬롬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모욕받고 찢김당하고 수치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 삶에 그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읽을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긴장하는 말씀이죠. 너는 좋은 나무냐? 너 좋은 나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말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나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말을 이해하게 합니다. 성령님만이 이 말에 동의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도 이 말이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는 영성이 화평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보니까 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이삭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여러분을 다 보기도 합니다. 설교하면서. 근데 제가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제가 주목이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요, 목회자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지체장애인이죠. 근데 바울이 설교할 때 바울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바울이 그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지체장애우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걷게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이삭.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이삭에게로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나도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 쉐마, 들어서 들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복을 받을 거예요. 그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물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도 다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다 보여줬어요. 잃어버린 손해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의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이 진리를 따라 복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